세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의식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가슴속에 불타는 꿈이 계속해서 뿜어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가슴에 꿈을 꾸고 목표를 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열정을 뿜어내 놓은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모델이며 표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백종기 권사님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묵시란 말을 꿈이란 말로 바꿔 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이란 말로 표현되고, 방자히 행하거니와 란 말을, 이 말을 해석해서 표현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 망하되 쫄딱 망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되 쫄딱 망하는 백성이다 라는 말을 표현한 말씀이 오늘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은 망하는 사람입니까? 흥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나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나는 나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이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요 주님, 저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확하게 주님께 표현해서 주님의 초점과 나의 시선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무슨 꿈입니까, 목사님? 꿈은 꾸었는데 지금까지 꿈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너무 힘들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내지는 꿈을 포기하는 삶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80살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때문에, 자기의 현실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마저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내 꿈이, 내 비전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저는 2015년 사순절기에 오늘 세 번째 맞이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에 하나님이 비전을 나에게 생각하게 하신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비전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꿈은 자기가 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높이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은 사람을 이끌고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있다라고 선전하는 건데, 주님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야 세상에 산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비전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비전.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앞에 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는 꿈이 어떤 꿈을 꿔야 될까?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도 그는 자기 비전을,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저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비전이 그에게 정확하게 있어 그를 통한 세상이 구원되고 오늘 또 교회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는 세상을 오늘 또 교회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꿈을, 그 비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번 사순절기에 주님의 손잡고 출발합시다. 근데 왜 꿈은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면서 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그 꿈이 희미해지거나 그 꿈이 내 속에서 늘 발동을, 열정을 잃어버릴까? 그 이유는 꿈이 있긴 하지만 대가를 지불할 힘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룰은 슈퍼마켓 가서 초코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초코우유 값을 줘야 초코우유가 내 것이 됩니다. 하물며 내 인생이 비전에 달렸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그곳을 향해 나가는데 이 비전을 향한 값을 지불할 계획이 없고 누가 비전을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는 아니면 너무 힘들면 포기하는 그 사람은 비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전을 품고 내 인생을 정리해 나가고 세상에 보람과 가치 있는 세상을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 속에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높은 산을 가려면 나침판을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내려가는 곳인지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나침판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즐기고 행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비전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이 방향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사오니 라고 먹다가 자다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한 대학 정문에 설립자가 after the that이라는 글을 써놓은 이 말은 이 다음에 란 내용입니다. 이 학교 설립자가 대학 정문 앞에 왜 이 글을 써놨느냐 하면 그는 학교 다닐 때 돈 많은 여인이 장학금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기부인이 그에게 질문하기를 이 장학금 내가 두면 어디다 쓸래? 저 등록금 낼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등록금 내면 그 다음엔 뭘 할래? 등록금 내고 공부해서 졸업해야지요. 그럼 졸업하면 그 다음엔 뭐 할래? 저는 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법률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시험에 패스해야 됩니다. 그래, 훌륭하군. 그럼 변호사 시험에 패스해서 그 다음엔 뭘 할래? 결혼해야지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 그래,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군. 그러면 결혼해서 그 다음엔 뭘 할래? 아이를 낳아야지요. 저와 같은 저보다 훨씬 월등한 아이를 낳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뭘 할래? 잘 키워야지요. 크게 훌륭하게 나보다 더 잘 사는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 그럼 그 다음엔 뭘 할래? 앞이 깜깜한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에는 할 게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엔 늙어야지요. 그 다음 늙어야죠. 그래, 그렇지. 사람 모두가 다 늙지. 그러면서 또 질문하는데 그 다음엔 뭐 할래? 늙으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청년은 죽어야지요. 그랬다.
이 여인이 그 청년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며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자네 그러면 고작 죽기 위해서 이 장학금 받아가나?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네 죽기 위해서 이 장학금 받아가나? 이 충격을 받은 청년이, 그는 세상을 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언가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훌륭하게 세상을,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자기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그 말을 정문 앞에 after that, what? 이 말을, 그 다음엔 이란 충격을 받은 그 말을 써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에게 중간에 말을, 질문을 다 뺀다면 고작 죽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이냐 한 이 말이 그의 귀에 늘 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르신들은 솔직히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애들 길러봐야 다 소용없어. 그토록 그게 목적이었는데 나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르신들의 생각은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남은 게 뭐냐? 목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어떤 비전이어야, 어떤 꿈이어야 올바른 꿈을 갖고 사는 겁니까? 비전이란, 꿈이란 내가 마지막 도달해야 할 종착지가 내 꿈입니다. 내 인생에 사는 목적보다 앞선 것이 꿈이고, 목표보다 우선되는 것이 꿈이고, 비전은 내 미래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질문한 얘기가 뭐냐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 말을 꼭 질문합니다. 아이들 대화 속에, 대답 속에 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의사가 될 겁니다. 정치가가 될 겁니다. 교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어른들에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은 직업이지 그의 꿈은 아닙니다. 정치가가 그의 직업이고, 의사가 그의 직업이고, 교수가 그의 직업이지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의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의사 된 다음에 어떤 걸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그 자체가 비전입니다. 선생님이 중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탭댄서가 되는 것이 자기 비전이랍니다. 왜 너 탭댄서가 되길 원하냐? 그랬더니 춤추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서 흥미가 있어서 탭댄스가 된다고 말하지만, 흥미가 있어서 하는 일은 비전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비전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 되어서 무엇을 할 건가가 이게 비전입니다. 나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카터 대통령, 저는 참 그를 통해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분은 꼭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다시 올라오고, 지금도 그분은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랍니다. 카터 대통령의 비전이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영향력이 있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나의 비전은 뭐냐? 우리 장로님들 비전은 뭘까? 오늘 교회 앞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 비전을 품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목표를 품은 성도들만 앉아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서 참 교회마다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보여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전을 품은 의사들이 1년씩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치과 의사들이 진료 봉사를 하러 시골 교회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용 기술 받은 사람들이 미용 기술로 의료 미용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이 비전이 아닙니다. 직업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몇 채 사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코이카라는 단체,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봉사 NGO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각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미개 국가에 도움을 받을 만한 국가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최소의 생활비를 대주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였던 최용석 전도사가 한 20년,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코이카 단체에서 보는 태권도 파송으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제 자신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는데 그곳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가지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재임하다가 드디어 아시안,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온 국민이 얼마나 좋은지 대통령, 그 국가에서 제일 훌륭한 훈장, 대통령 훈장을 이 딱 걸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저하고 카톡을 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전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속에는 태권도가 목표가 아니라 그의 속에는 그 캄보디아가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속에 복음을 품고 지금도 각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태권도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비전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윤유미 집사가 Save the Children이라는 회사로 취직이 되어서 다시 회사를 들어간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월드비전처럼 세계에 있는 가난에 찌들려 먹고 못 사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후원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걸 많은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구호물품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기부를 해서 그 기부를 못 살고 지금 병 들어가고 죽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공급해주는 그 회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인 그 회사의 규모가 얼마냐 하면 그 본부 규모만 약 한 200명의 회사가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부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근데 대화해 보니까 그 회사에 나와 있는 사원들의 의식을 보니까 보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100%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올해의 비전은 사랑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우리 성도의 2015년 참 좋은 교회 비전입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세상의 모든 곳에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 부흥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많이 모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죽어있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돈이 있어야죠. 여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도저히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주님을 높이 평가하고 높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그 식구들까지 하면 어떤 분들은 2만 명이라 그래요. 그곳에 주님이 베풀었던 기적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들 배고프지 내가 떡 주마. 떡 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점심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점심 먹는 것 끝.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줘서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 포도주를 먹고 이 집은 어떻게 포도주를 처음엔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었어. 근데 놀라운 것 거기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천국을 그들이 보게 하시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3장 12절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비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로 만듭시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목사라는 퍼센트를 본 게 80몇 %로 신뢰 못 받는 목사라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 왜 그럴까? 오늘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교회를 목표를 이루려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목표를 이루면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면 바빠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풍성하게 살게 만들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걸 세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치부를 사용합니다. 교회는 목표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건가,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신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이게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때문에 5,000명을 먹고 12광경.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나눠 가졌다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4개입니다. 철학, 의학, 음악, 신학. 4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 고생한 곳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니 왜 다네 그러고 사나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네 아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네가 아나? 제자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 듣고 싶은 겁니다. 주여, 이 사순절기에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비전, 주여,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돈 벌어 남주자. 할렐루야. 출세해서 남주자. 이번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 나에게 이거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 적은 교회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비전을 이룹시다. 목표를 이루었으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큰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